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진실과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역사적 사실로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계실 겁니다.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넘어 우리는 오늘 역사학적, 신학적 관점에서 이 거대한 사건의 흔적을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진리의 빛을 더 널리 비추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 부활의 역사적 증거를 향한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복음서 저자들의 증언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기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 후의 나타나심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사실을 증언하려 했던 목격자들의 기록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그저 그들만의 주장일 뿐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라니 나는 믿을 수 없어. 더 확실한 무언가를 보여주시오 라고 말하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접근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저명한 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톰 라이트가 제시하는 역사적 특이점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전후 100년, 약 200년의 기간 동안 유대 땅에 나타났던 수많은 메시아 운동들을 모두 살펴보자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열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메시아라 칭하며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여러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메시아 운동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도자가 체포되어 처형당하고 나면 그 운동은 50년도 채 되지 않아 완전히 소멸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추종자들은 희망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고 그들의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운동조차도 그의 죽음 이후에는 점차 세력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일반적인 법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역사의 모든 법칙을 거스르는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도자였던 예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운동은 그 어떤 메시아 운동보다 더 비참하고 완벽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기적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외침이 터져나왔고 이 믿음은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장세는 단순히 점진적인 증가가 아니라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인 폭발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폭발적인 성장이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혹독한 박해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박해는 무려 200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신앙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던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초기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외부의 억압이 거셀수록 내면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는 신비로운 현상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여 년이 흐른 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거대한 로마 제국이 오히려 그들이 박해하던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는 마침내 공인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칼이나 무력에 의한 정복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한 회심과 순교를 각오한 고난의 감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지도자가 가장 수치스럽게 죽고 추종자들은 200년간 박해를 받았는데 그 공동체가 소멸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정복할 만큼 성장할 수 있었는가? 다른 모든 메시아 운동이 50년 안에 사라졌던 그 역사의 법칙을 거스른 이 거대한 역사적 특이점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유일하고도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제자들은 절망에 빠진 패배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랐노라며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고 그 경험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증인이 되었고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고 외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짓말을 꾸며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거짓말쟁이들의 손을 통해 그들이 거짓으로 내세우는 바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은 논리적으로 완전히 모순된 주장입니다. 이처럼 초기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은 부활이라는 초월적인 사건 없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톰 라이트가 제시하는 두 번째 증거, 즉 사상적 혁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인 유대교, 특히 제2성전기 유대교의 신앙 전통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 안에 머무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다르게 가르치신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버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교리는 유대교와 가깝게 유지하려 애썼으면서도 유독 부활이라는 교리에 있어서만큼은 유대교의 가르침과 완전히 결별하고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부활은 그리 중요한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을 정도로 신앙의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 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메시아가 반드시 죽음에서 부활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 주변부 교리였던 부활을 신앙의 가장 중심, 가장 심장부로 가져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며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는 이 선언은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떠받치는 절대적인 기초임을 보여줍니다. 왜 그들은 이토록 부활의 모든 것을 걸었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실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부활의 개념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부활은 그저 죽었던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오래 사는 일종의 소생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란 썩어 없어질 육의 몸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강력한 영적인 몸, 즉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적 변화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감히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유대교의 전통적인 생각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바로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변모된 모습을 통해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을 통해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는 지도자의 처참한 죽음과 200년이 넘는 박해 속에서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세상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 특이점입니다. 둘째는 자신들의 뿌리인 유대교의 전통을 거스르면서까지 부활을 신앙의 중심으로 옮기고 그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 사상적 혁명입니다. 이 두 가지 거대한 증거는 우리를 단 하나의 결론으로 인도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빛이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